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추석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분주하고 또 계획하는 일도 많을 텐데 실수하지 않고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날들을 소중하게 은혜 가운데 기쁘게 즐겁게 잘 준비하고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계획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 되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과 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소원들, 그 기대들이 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명절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낮은 곳에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들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돌아보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주일과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미가 전혀 없던 곳, 알려지지 않았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의미 있게 만들고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셀 나무를 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네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33절을 보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어쩌면 이 추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공식대로 본문을 한번 봅시다. 누가 등장을 하나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일이 벌어지나요? 브엘세바에서 벌어집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에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왜 에셀 나무를 심고 있나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간단하고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내 이름을 대신 집어넣으면 내가 브엘세바 대신에 내가 가서 명절을 보낼 그곳을 집어넣게 되면 나의 고향이 되겠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 에셀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왜 에셀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좋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은 신분이 아주 낮은 그 땅에 빌부터 살고 있는 나그네고, 한 사람은 신분이 아주 높은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인 아비멜렉입니다. 신분도 전혀 다르고 종족도 전혀 다르고 그들이 함께 모인 목적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생각도 전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명절이 되면 각자 다르게 살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셀나무라고 하는, 에셀이라고 하는 성경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셀 나무는 추석에 참 잘 어울리는, 명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흩어졌던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연합할 수 있는 그날이 명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 가족들의 어려움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에셀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연합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잘 살고 아브라함도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연합되어지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에셀나무는 이 명절에 큰 의미를 갖는 나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작은 도시인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작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도시입니다.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그곳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름수에는 루터가 사형을 언도받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입구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을 때마다 루터의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문장 뒤에는 몇 개의 문장이 더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 말을 줄여가지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는 단어를 그 교회의 현판으로 걸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루터처럼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명절을 찾으면서 한 번쯤 떠올려야 될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곳에 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루터를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오늘 사과나무 대신 성도들은 에셀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에 에셀나무를 내가 심으면 그것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고향에서 내가 에셀나무를 심어 놓으면 연합과 도움을 의미하는 그 나무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루터처럼 내가 여기 서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루터로 하여금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은 에셀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에셀 나무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상징으로 오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떨지 않고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를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잘 설명한 사람이 존 노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연합은 내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인 행동, 함께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연합군이 편성이 될 때에도 내 이익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나 교만함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연합이 깨져버리죠. 함께 손을 잡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연합, 화평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자녀 된 것에 자부심을 갖는데 그 상징적인 특징이 화평을 이루는 거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형제간에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고 이러면 기도도 응답되는 게 더디고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셀 나무를 심고 있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성경에 참 나무 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는 먹고 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심은 나무를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무 심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참 사람이 나무를 안 심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서 나게 하신 것들을 먹고 그것들을 누리는 일만 좋아하지 이렇게 심는 일들을 잘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일에 심는 사람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연합과 도움을 상징하는 에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가 나무를 심은 것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작은 것일지라도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심는 작은 일들이 하찮은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다 심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은 자기 밭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산에 심는 게 아니라 자기 밭에, 나의 고향에, 나의 가정에, 나의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좋은 씨라도 심는 곳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씨라도 길가에 심게 되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 버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장소가 문제입니다. 어디에 심느냐? 오늘 에셀 나무는 사막에 많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의미 있는 것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부엘세바가 어떤 곳인가요? 실패했던 장소, 고난의 현장,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34절에 있는 것처럼 하는 수 없이 여러 날을 지내야만 되는 그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찾아가는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내가 심어야 될 에셀 나무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앞마당에도 보면 화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국이라는 화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꽃들이 다 져가지고 잎과 대국만 있지만 이 수국이라고 하는 나무는 그가 심겨진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수국이 어떤 것은 파란 꽃도 피고 어떤 것은 보라색, 분홍꽃도 피고 한 나무에서도 그렇게 색깔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이 씨의 종류에 따라 그런 꽃을 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심겨져 있는 땅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국이 심겨져 있는 그 땅이 산성 땅이면 수국은 파란색 꽃을 피게 된다는 거예요. 색깔이 파래지는 겁니다. 반면에 수국을 심어 놓은 그 땅에 알칼리성 흙을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수국은 그곳에서 분홍색 꽃을 피게 되는. 그 지난번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이번에는 분홍색이라는 것은 산성 땅을 알칼리성 땅으로 바꾼 거죠. 그러기 위해서 토양을 개량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다른 토질로 갈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꽃을 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땅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땅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꽃이 달라질 수 있거든. 편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지만 힘들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에셀나무를 심느냐는 거예요. 왜 이걸 심어야 되느냐. 다른 나무도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도 있고 나무들이 많은데 왜 에셀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33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것을 개역 성경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원하신 대신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향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에셀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의미 깊게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에셀 나무를 심는 목적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비록 내 땅은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부엘세바에서 그동안 못 불렀던,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여호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학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보름수의 루터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연합과 도움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에셀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뭔 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된다는 얘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셀나무를 상징하는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명절에 꼭 필요한 에셀나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내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있는 곳에 에셀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여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주장보다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에셀나무를 심는 이유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후에 그의 자손들에게도 연결이 되죠.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의 손자이고 그 후의 손주인 요셉에게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삶은 개떡같이 살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찰떡 같은 줄 알아요. 이게 사람들은 나의 개떡 같은 신앙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찮은 하나님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한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삶을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년과는 다르게 상당히 얼굴이 밝아진 것을 그의 부모님이 보고, 너 요새 무슨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없는데요.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너 얼굴이 상당히 밝아졌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달라진 거라고는 요즘에 제가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야, 교회가 좋은 곳이기는 한가 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명절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어렵고 또 먼 길 가다 보면 더 힘들겠죠. 그렇지만 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에셀나무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것이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너는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못 믿겠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네가 맹세를 하면 믿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거짓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속속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죠. 하마터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이 거짓된 행동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괜히 함부로 행동을 하다 너와 내 가문이 망하게 된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안에서 내보낸 곳이 부엘세바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참 거짓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아비멜렉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여기 거짓된 행동, 거짓된 행위를 휘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내 거짓말이 그냥 거짓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망쳐놓는 겁니다. 내가 진실되게 얘기를 했으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내가 편하자고, 내가 유익하자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를 슈케르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지금 아비멜렉이 네 거짓말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래서 나는 너를 못 믿겠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네가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비멜렉이 맹세를 하라는 거야. 너는 못 믿겠는데 네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그 하나님의 맹세는 내가 믿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가 중요한 얘기를 해. 나만 그렇게 맹세를 하지 말고 3대를 소개하잖아.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 나와 내 자손과 내 손주까지도 그 맹세 안에 포함시켜 달라는 거. 웬만큼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우리를 잘 아는 고향 사람들과 우리가 신뢰관계가 돈독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오늘 그것이 아브라함이 심은 에셀나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단지라고 얘기하죠.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단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듣다 또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나의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게 그 보배가 뭔가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깨지고 내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비멜렉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던 슈투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항상 점원들에게 정직한 상거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슈투어트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그의 좌우명은 고객 제일주의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의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이죠. 한 번은 새로운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그 상품에 대한 평을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파는 종업원들이 이 물건은 참 색상은 참 뛰어난데 품질은 좀 떨어지고 마감이 잘못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눈치 빠른 점원이 그 손님에게 다가가서 그 손님이 그 상품을 고르는 거예요. 신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이 점원이 이 상품은 참 모양도 좋고 이번에 나온 신상품인데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빼고 대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손님이 마음을 정했죠. 물건도 처음 보는 거고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평이 좋은 것 같고, 이래서 그 물건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때 슈투어트가 그 모습을 보고 손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손님, 사실은 이 물건은 별로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 물건을 구매하시면 사신 가격의 가치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다음에 같은 품질이라도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때 사시죠. 그러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손님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 점원은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장은 서가지고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손님이 결국 그 물건을 안 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은 다음에 그 가게를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가게가 정직한 가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정직할 때가 언젠가요? 거짓말을 참 안 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정직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가인이 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면 내가 죽였습니다 해야 정직하잖아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가장 정직할까?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의 과학자인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이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좀 깁니다.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이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책 이름이 모두가 거짓말을 한다. 이 책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데 사기꾼조차도 100% 정직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조차도 100% 정직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이 사람의 책을 보면서 저는 공감을 했어요. 언제가 인간이 가장 정직해질까? 이분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터넷 검색창 앞에서 여러분들 거짓말을 치십니까? 날씨가 궁금하면 뭐라고 치면 됩니까? 오늘 날씨가 어때? 사기꾼도 그렇게 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인터넷 검색 어떤 것을 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터넷 검색창만큼도 진실하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터넷 검색창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 상황을, 이제는 이것이 인류를 지배하고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빅브라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빅브라더라고 하는 말은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왔던 거죠. 1984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개념인데, 이게 사람을 지배하는 단어잖아요. 개인의 자유,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적인 권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편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구글 지도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다닌 데가 다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편리하기는 한데 내 삶의 자취를 숨길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나 거기 안 갔는데요? 웃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빅브라더가 사람 개인적인 취향까지도
분석해서 관리하고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종속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다 오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국가정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불편을 보신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했던 모든 정보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공황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내가 뭘 사는 것조차도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상당히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픈되어진,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되이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결코 에셀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들려주는 겁니다. 에셀나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33절입니다. 엘올람, 엘올람이라고,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경계를 초월하신 하나님. 명절에 참 좋은 하나님이죠.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시간과 경계를 초월해서 경상도를 가든 전라도를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엘올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불렀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이겁니다.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목표 아닌가. 마지막 34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땅이지만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곳은 여러분들이 사는 터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여러 날을 지내게 되실 겁니다. 그곳에서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 나는 거짓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믿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예배하는 작은 몸부림이 나의 에셀나무를 그곳에 심는 중요한 신앙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렀다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기독교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면 안 믿는 게 돼버립니다. 말로도 삶으로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의 중요성은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조금 불편하면 누군가가 편해지고 내가 조금 편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좀 기억을 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말 좀 기억을 하면 더 어떨까 싶습니다. 세 마디. 다 그런 거지 뭐.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쉽게 쓰는 말들이거든. 이런 말을 이번 명절엔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다 그런다 할지라도,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큼은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다른 사람도 다 그래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번 명절은 무조건 에셀나무를 심겠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명절 꼭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명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꼭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불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